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서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사이에 단단한 식물 두 번째 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1절 12절의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지를 못하느냐. 그것은 11절의 내용을 봐서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듣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때가 오래되면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무엇에 대한 선생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선생님이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또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젖이나 먹는 신앙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은 두 가지를 못해요. 첫 번째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쓰여져 있죠.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데 선악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전모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저의 신학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극보수자예요. 보수주의자예요. 보수주의도 아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극보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라고 믿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은 보수주의를 위하여서 극보수주의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07년 이명박 대선을 앞에 놔두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이 목사가 맞은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은 정치인인 것인지 정치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듯한 발언을 아주 묘하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대선을 앞에 두고 대선은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올 12월의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장로님이니까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이 사람이 목사예요? 이건 이단도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단은 나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생명책에서 지울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생명책에서 지움을 당하지 나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움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이명박 찍어라. 이 사람이요 교계 원로들을 등에 업고서 자기는 교계 원로들을 등에 업고서 이 말을 한다고 하면서 3.1절 집회를 가졌을 때 이 사람이 강사로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은 간첩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탄핵을 해야 하고 없어져야 할 정권이다. 정말 글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은 뭐 간첩이다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탄핵을 해야 한다든지 문재인 탄핵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는 목숨을 다해서 바쳐 싸울 거라는 것을 각오를 내비쳤거든요. 뭐 그래라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앞에 말한 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명박 장로가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선할 것도 없어. 무조건 이명박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제거시키겠다. 그러더니 이번 3.1절 집회 때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3.1절 운동은 이승만이 이끌었다라고 희한한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런 시점 속에서 좌쪽이 치우치냐 우쪽이 치우치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은 여기 거기 있잖아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러는데 지금 우리 이 정치사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극보수주의자들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극보수주의자들은 1948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나라가 구성이 되었을 때로부터 이 정부 수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된 까닭은 뭐냐면은 이승만이 그 미국에 유학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구가 여기 들어와 있었을 당시에도 김구는 민족주의자고 이승만은 그 좌경화된 세력이나 김일성 세력을 반대해서 여기에 민주 세력을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조야에 전부 다 자기네들 아는 인맥을 통하여서 여기에다가 북한의 좌익 정권이 여기까지 다 먹어치우기 전에 여기에다가 정권을 세워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48년도에 이와 같은 정권 수립을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 하십시다. 여러분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한반도 속에 있는 정치적인 운명이나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공동체의 운명이 이 지역이 이 변화가 왔어요. 예. 이게 마음과 생각이 이 모든 철학이나 이 모든 정치사조나 이 모든 것이 다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왔는데 1948년도를 정권 수립이라는 이와 같은 것을 딱 못을 박으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걸 주장하면 저쪽에서는 또 북한 쪽에서는 또 북한 나름대로 정권 수립을 주장해가지고 더 이상 민족적인 동질감을 형성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공동체가 구성이 되기 전에
1919년 이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만약에 동질감을 거기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원천을 갖다가 세우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북이냐 남이냐 좌경이냐 우경이냐를 떠나서 그때는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항일 독립투쟁을 했기 때문에 동질성 회복이라는 차원 속에서는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는 뭐 상해 임시정부서부터 하느냐 1948년 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정치적인 논쟁이라든지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평화회담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과 서로가 왕래와 이 모든 것들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기 전에 다 나와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 씨도 간첩이라는 말도 이때나 한번 들어봐서 하나님 앞에 별 하나 달지 뭐. 예? 그런 말 어디 흔하게 듣겠어요?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든지 이와 같은 지형에 있어요. 옛날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극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입의 말을 절제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남북의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정권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은 생각하기를 나라와 민족과 모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극보수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이들은 기도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생각과 이게 이데올리가 좀 이념이 좀 다르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 이와 같은 좌익의 논쟁이라든지 우익의 편향된 논쟁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자유주의 국가니까 막 들끓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정죄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논쟁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이명박을 찍어라. 그러니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만약에 찍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자기가 생명책에서 딱 제거시키겠다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니 성도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죽었다 할지라도 그 피는 더러운 피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피잖아요. 그런데 저먹고 흠없는 피 흘려 죽으셔서 생명을 구속한 생명의 속전이 얼마나 큰데 그거 자기가 멋대로 내가 생명책에서 뭐 이명박 안 찍었다고 생명책에서 다 제거시키고 그러면 나 안 찍었는데 그때? 나 안 찍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생명책에서 그 사람이 날 제거시킬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게 지금 이 사상적으로 이와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땐 너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겠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걸작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성도가 내 양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감도장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면 내 성도고 이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인감도장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면 내 성도고 그것을 거부하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양이라는 거죠. 어찌 자기 양이야.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넌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 양 너한테 네 양 먹으라 이랬나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었던 인감도장 가져와 그래가지고 가져오면은 내 양이고 가져오지 않으면 다른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투에 이와 같은 투가 그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즐비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 만들기에 바쁘지. 예.
왜 내 양을 만들어?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이 심판台딱 세웠을 때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양이라고 하니까 인감도전 가져오라고 그러지. 어?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의 사건이라고 하십시오. 최근에 내가 페이스북에 내 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글들을 다이소 영성의 글들을 올리는데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는 사람들이 또 글을 남기면 또 제가 보게 되잖아요. 아주 너무나 감동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는 글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죠. 한 몇백 명이나 200명이나 되는지 얼마나. 근데 교회 버스를 살 만한 돈이 그것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 집사가 2억을 딱 버스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헌금 개수를 하고 나면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그 사람의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아는데 전화해가지고 아유 집사님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시면은 어떠하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와 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걸작이에요. 제가 헌금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은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버는 것은 목사님의 목회에 근심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돈 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 목회 걱정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올린 거예요. 감격해서 그 담임 목사가 올린 것인지 아니면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어떤 다른 목사님이 이러한 사람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세상에 이처럼 충성스러운 집사가 어디 있는가, 그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이런 얘기가 올라왔길래 내가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내가 생명책에서 이명박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못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만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사는 목사님을 힘들게 할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 집사는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의 목회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며 왜 돈을 버는 목적도 목사님의 이와 같은 목회를 위하여서 돈을 벌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오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감격을 하고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게 교회 안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양상들이에요. 내가 페북에다 썼어요. 이 집사가 2억을 갖다가 준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2억을 갖다가 아낌없이 주 앞에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2억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왜 목사님의 목회에 걱정이 없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목사님의 목회에 걱정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오직 목사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만 있어요. 오직 뭐만 있느냐면 사업만 있는 거예요. 사업만. 그런데 그것을 좋다고 이런 성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의 시편 속에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말을 했어요. 주밖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명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도 주셨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자기가
솔로몬의 성전을 위하여서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이 친히 받으셨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하고 사업하는 집사만 있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누룩같이 퍼져 있는 교회의 권력이에요. 그것을 목사들도 좋아하고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럼 만약에 그러다가 사억 헌금하는 사람 나타나면 눈 뒤집어집니다. 2억 한 사람. 아니 저것이 내가 2억 했는지 4억을 하네? 저건 나의 경쟁자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재정 개수를 하고 나면 갑자기 대형 버스 헌금이 탁 나왔을 때 그 집사한테 전화를, 아니 집사님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집사님 내가 사업하는 거 뻔히 아는데 이거 너무나 과한 헌금을 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냥 목회적으로 얘기를 했다 하십시다. 전화 걸어서. 그랬을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헌금하거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주신 주님이 내게 돈을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또한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버스 헌금으로 바쳐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랬을 뿐입니다. 목사님, 그거 행여나 말하지 마세요. 교회 앞에 얘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해 주세요. 오직 누가 아느냐? 재정집사하고 재정부 있는 사람하고 목사님만 아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겠어요? 그것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으며 재물 얻을 능력을 받기만 하면 뭐해요? 그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기를 그 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동을 주셨다면은 그것의 원동력이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나의 정직함도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켰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거 헌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또 그냥 누가 또 4억을 헌금을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소식을 듣더라도 이 2억을 헌금한 이 사람은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생각하면 경쟁 상대로 생각하죠.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나보다 더 교회를 위한다는 거야. 어떤 놈이 나보다도 더 목사님을 위한다는 거야. 어떤 놈이 나보다도 더 이런 생각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역이잖아요. 사역. 그 사역 말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것까지 알지 못하면은 이게 뿌리가 깊숙하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이것이 안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야. 나의 나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이제요 교회 안에서요 주님의 존재는 없어졌어요. 이들의 대화를 보세요. 2억 헌금했어요. 헌금하셨네. 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어려우실 텐데.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걱정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것도 목사님을 위해서 합니다. 누가 그걸 가르쳤겠어요? 어떤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음이 분명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이와 같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분별해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 하느냐면은 그러면 목사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해도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온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와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회의 현실이라니까요. 발표를 합니다만. 우리 테니스를 치는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 간단하대. 예.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간단하대. 멀쩡한 예배당 허물고 다시 지어버리면 문제 싹 사라져. 예? 문제가 싹 사라진다는 게 왜? 헌금하이라고 죽으라고. 예?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래쿵 저래쿵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다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시 막 증축을 해버렸어. 100억 가지고 지었어요. 150억짜리, 200억짜리 딱 때려. 청사진을 딱 걸어놓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건축하십시오. 그 건축하려면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가능한데 그 돈 가지고 세계 선교 헌금을 하면 되거든요. 재건축할 것을 가지고. 그런데 그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는 거예요. 지어놓고 난 다음에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전부 다 환상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개미들이 다 붙어 있어. 그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받들기 위해서.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개미들이 다 여기 붙어 있다고. 그 일개미들이. 그 일개미들이 누구겠어요? 성도들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아니 아무리 오래돼도 도대체가 그리스도의 초보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하고 목자가 다른 점이 뭔지 모르죠. 이 비화를 모를 거예요. 양들하고 목자가 다른 점은 뭐냐? 양은 짐승이고 목자는 사람이지. 응? 그냥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들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복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은 내가 목사님 목회를 위하여서 헌금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목사님 목회를 위해서 사업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예? 내가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저거들끼리 계약은 다 스스로 둘 다 맺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막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셔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 넓혀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을 쫓아서 주 앞에서 헌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를 따라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희한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써나가는 글 가운데 교회의 권력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이 교회의 권력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가 권력인데 하나님 나라의 권력이고 교회의 권력인데 교회의 권력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내가 요즘 금토일 되면은 그냥 재미삼아 보는 그 주말 연속극 있어요. 열혈사제라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참 재미가 있게 만들었죠. 극한 직업을 뒤이어서 극한 직업이 지금 그 수입이 한 65억 정도 가지고 만들었다나 어쨌다나 그런데 1360억을 넘어가요. 1360만 명을 넘어가요. 그 수익이 엄청나죠. 그것을 따라서 그랬는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들이밀어 가지고 이제 그 열렬 사제가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거기 대사가 너무 웃겨요. 이제 조직 깡패들이 와가지고 저기 여자를 막 때리려고, 수녀를 때리려고 한다든지 여자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 신부가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여자 때리면 지옥 가? 신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대사가.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하기도 한심하다. 내가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내가 혼자 걱정이 돼가지고 어찌 저런 말이 대사가 나올까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로만 가톨릭으로 가면은 교리 자체가 다 혼합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 갖다 붙이든 저 말 갖다 붙이든 안 듣게 뭐가 있어. 만약에 개신교 목사가 열렬 목사라고 다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당장에 난리가 나는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혼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모가 되셨잖아요. 성모가 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어머니가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옆에 또 하나 자리가 있는데 그게 성모 마리아가 승천해가지고 거기 있다라는 거지. 예? 뭐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때리면 사제가 한다는 말, 여자 때리면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오기 마련이지 뭘. 이게 혼합되어지면 그러거든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께서 가난한데 처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고 부한데 처할 줄 아는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부하여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없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제모를 능력이 있게 된 것은 다 목사님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1억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2억 했어? 그럼 나도 아니 뭐 지금 뭐 도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한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 페이스북에 맨 마지막에 뭘 집어넣느냐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라는 그 성구가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그걸 딱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말을 안 해. 댓글에다가.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요 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요. 그리고 성도들을 거기다가 그 수준에다만 딱 맞춰서 가르쳐 놓으면은 그대로 이 교회는 돌아갑니다. 예. 근데 누가 안 가르쳐지느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시는 그분인 것이 안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유가 없느냐?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 주님이 되면은 참 자유가 오는데 어떤 자유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돈을 벌 때도 주님이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주님이 주신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유도 내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게 되면 참 자유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2억을 헌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어려울 텐데 사업도 어려울 텐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주님께서 제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 참 자유입니다. 예. 또 주님께서 제게 이처럼 헌금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것이니까 목사님 부담 갖지도 마세요. 그게 참 자유예요. 예? 그럼 목사님도 생각할 때 세상에 나보다도 믿음이 더 낫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저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셨대? 2억이 되는데 버스 헌금을 어떻게 하셨대? 사업 어려운 것도 아는데 저는요 목사님의 목회에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법니다. 그러면 둘 다 이게 인게이지먼트라고 이게 딱 종속돼 가지고 딱
예? 맞물려 가지고 교회 목사님이 생각할 때 집사님은 나의 동역자야. 거기다 한마디 더 하면 골치 아파요. 오직 집사님만 나의 동역자. 이래봐. 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더 헌금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 나타나면 또 그 사람을 양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폴리시라는 거야. 이게 정치적이라는 거야. 아주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정치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윗에게는 철저하게 금했어요. 예? 다윗이 법궤를 갖다가 통일왕국을 이루었잖아요.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10수년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연단을 받고 10수년간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왕이 됐어요. 유다 왕이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몇 번을 받았냐면 3번을 받은 거야. 어렸을 때 한 번 받고, 유다 왕 됐을 때 한 번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3번씩이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감격했어요. 감격해가지고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사울을 배출해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연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돌아가는 순간에 이것을 연합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법궤를 모셔오는 거다. 법궤를 모셔오는 것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게 야망이 쫙 들어가고 이 머리가 비상하니까 비상한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확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에서 빼어난 군대 3만 명을 소집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오래된 시절에 빼어난 군대잖아요. 오합지졸 빼고 아주 칼을 빼되 아주 정예부대 3만 명을 도회를 다 소집해가지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소달구지에다 싣고 3만 명이 있는 거기를 지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예? 예, 너는 너의 군사를 위해서 3만 명을 배열시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는 소달구지에다가 끌고 다녀? 이런 괘씸한, 그래가지고 그냥 소가 뛰니까는 법궤가 떨어지니까 그걸 웃사라는 사람이 붙잡았어요. 잡으니까 즉시 쳐서 죽여, 한 사람 죽여 없앴어요. 그러니까 다시 깜짝 놀라. 이거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이긴. 예? 한 사람 죽고 난 다음에서야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법궤가 내게 오는 것이 두렵도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시편 13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한데 교만했어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그래야 하는데 눈이 높았어.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말아야 하는데 이처럼 기이하고 큰 일만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썼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직 내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되어져서 젖된 어린아이 같이 어미 품 안에 있음 같이 내가 여호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이 나온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딱 하려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걸 얘기하시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들을 위한 속죄제물이 화목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싹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 제거를 시키는 것이 뭐냐면,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목사님의 목회를 위하여서, 목사님의 목회에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돈 버는 것도 목사님을 위하여서, 제가 뭐든 하는 것 목회에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와 같은 것들로 전부 다 이것이 이게 맞아 돌아가, 이게 맞아 돌아가기 원해요. 예. 그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 목사님도 힘들어요.
그 중에 페북에서 목사님 한 분만이 그걸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그 집사 때문에 목사님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때가 오래됨으로 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말씀에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왜 어린아이가 돼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우고 젖을 말씀 선포자도 젖병 물고 돌아다녀. 아니 말씀 선포자가 젖병 물고 돌아다니면 그것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뭐 먹겠어요? 젖만 먹겠지, 젖만.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전부 다 자랐는데 이제 아기가 자랐는데 아니 8살 되는데도 젖병 가지고 초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만 가나 젖병을 또 여전히 끊지 못해가지고 중학교도 가가지고 젖병 물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결혼식장에도 젖병 가지고 다녀. 아니 이제 죽을 때 장례식 가기 전에도 젖병 물고 다녀. 내 평생 소원 젖병이로다 해가지고 젖병만 물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또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명박 안 찍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제거를 시키겠다고 말하는 이 목사는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때가 오래되어도 안 돼. 계속해서 그냥 율법의 행위의 말씀으로 전부 다 몰아넣게 되면 스스로 잘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노지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집사님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가만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찬밀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들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자꾸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시세를 보는 눈이 있느냐. 시세를 아는 자가 다윗의 왕국 속에서는요. 시세를 아는 자가 200명 이상 됐어요. 만약에 이 시세를 아는 자가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연합된 공동체 속에서 있어가지고 전 세계 속에서 시세를 다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집단체가 형성될 수가 있다면 엄청난 파워를 구성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세를 아는 자들이 200명 이상 있었으니까 다윗의 밑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윗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다 돕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자비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과 번영과 협력이 나타나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부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분깃을 차지하시길 바라고, 또한 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시베리아 루트라든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루트라든지 히말라야 루트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 발이 거기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해야지. 이제 관광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사회복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교육시설이에요. 전부 다 그 나라를 위해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사업 자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가요. 전부 다 위장된 거죠. 위장들 왜 위장을 해야 하느냐? 거기는 이제 막판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이 다 버티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게 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전면적으로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것이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평범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거기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비밀 같은 지령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사업으로 다 위장되어져 있어가지고
도움의 손길은 다 주죠. 다 주면서 그 중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성령께서 주실 때 이 사람이 가려내겠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비밀리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 구원하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했었어요. 다윗도 역시 했었어요. 이 모든 사역 속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분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기도하세요. 예? 내가 나이가 몇 살이건 내가 형편과 사정이 어떤 많이 배고 못 배고 상관이 없어요. 분깃 달라가면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그 분깃을 딱 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 분깃을 주마. 그래서 내가 너한테 거대한 부를 주.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쓰여질 줄 알아서 주님께서 부요함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으며 또한 크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이 모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셨나이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잠깐 보죠.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노니 지쳐가는 겨울바람을 다독여 소리 없이 잠재우는 소리가 들린다. 교만한 농장군이 허기가 지고 세찬 북풍 기단이 지쳐 헐떡일 즈음 정령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고 내 고통의 시대를 마감하려는 은밀한 주의 손길을 찬미 드린다. 한 시대 정신을 풍미하는 철학사조도 이렇게 지나가지만 주의 시대는 영원하리로다. 멀리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직 새학시 볼 같은 꽃은 없어도 아직 대지를 녹이는 훈풍은 없어도 아직 벌레들이 기지개를 켜지 않아도 분명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고 어깨에 채찍과 허리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자 분명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께서 그때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혀에 찬양을 가득 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사를 행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 속에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어서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전무후무한 남북 간의 경제적인 번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모든 기틀들을 마련하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이처럼 그리스도를 소망 삼아서 이와 같은 이 역사의 현실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